안녕하세요. 3월 7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지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사역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예수를 비방할 자가 없으므로. 왜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에 대해서 사역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고 하였고요. 예수를 믿는 자,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거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왜? 그 죄로 인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노랗게 한 거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생각들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와 지옥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제하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지옥은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너희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 왜? 맛을 내는 소금이 그 맛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간에 화목이라고 하는 그것은 화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금을 두어야 되는데 소금은 맛을 두는 것이고 맛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위한 요점 찾기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해서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과의 같은 연합된 공통점을 찾았고요.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그를 실족하게 하면 불로 소금치듯 하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 속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물론 이 본문과 예수를 함께 하지 않은 자의 갈등들은 결국 이것도 자기 편이 아닌 자, 이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어떻든 내 편이 아닌 나의 이익에 관계없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들을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서 서로 유익한 점이 있을 때 서로 공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찾아본다면은 지금 저희들은 이 본문이 어떻게 하나의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기 편, 타인 편을 갈라서 자, 우리 편이 강해야 되니까 또 상대방은 약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인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멸하지요. 자기 편이 아닌 것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는 나눔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해요. 물 한 그릇 주는 나눔의 복을 말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은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근데 작은 자를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내 소유하려고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있는 태도, 약한 자를 어렵게 하는 태도에는 지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본문에 있어서 공통되는 점을 쭉 생각해 보면서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작은 자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 또 장애인, 작은 자. 대하는 태도는 예수와 함께 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자라고 말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러면 마음대로 해야 되냐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의 함께하는 예수의 약속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 태도의 결과가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 곧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이유는
작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예, 대한 태도. 작은 자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함이라고 한번 적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해석을 쭉 해보면은 지옥은 작은 자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진 자가 가는 곳이다. 인간의 모든 죄는 약함과 강함의 이해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곧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대하는 태도가 죄 혹은 의로 이해할 수 있다. 작은 자를 바르게 대하는 태도는 그 작은 자 뒤에 하나님의 심판, 곧 소금치듯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작은 자를 무시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 작은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작은 자에게 주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기억되어 보상되는 곳이다. 천국과 지옥은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로 결정된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주가 묻기를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하는 질문을 한다고 하였다. 이건 갇혔을 때는 작은 자가 되었을 때에 네가 내게 뭘 해주었냐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자를 존중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맛을 내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이 예수를 대하는 태도를 근거로 지옥과 천국의 판결을 받게 된다. 오늘 본문은 지옥과 천국의 판결 가는 기준은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라고 말한 거죠. 그럼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의 하나는 작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것과 있고 그냥 다른 사람 작은 자는 약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서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약자를 실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작은 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이라면 장애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 패턴에 보면 장애인은 아까 보면 예수님 왜 두 손이 없냐면은 너희가 두 손을 잘라서라도 들어가 보라. 그 했을 때 그 고통을 당하라는 관점에도 되지만 제가 오늘 이해해보기는 그 장애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그런데 이 약한 자들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장애인으로서의 지혜는 작은 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해하니까요. 자기가 작은 자로서 무시를 당해보고 전혀 강한 자 입장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니까 약자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자에 대한 이해와 섬김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반대로 약자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지옥을 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맛은 어디서 날까요? 소금은 아주 음식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전체를 영향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뭘까요? 그게 바로 약자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강자로서 박수를 받고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그 세상의 정체성이죠. 그렇게 되려고 강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맛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에게 지옥을 준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영접함으로 작은 자를 높일 수 있고 또 높임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은 작은 자에게 주었던 것을 기념하는 곳이라는 것으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다 기억될 거라고 했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작은 자로서의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로서 이 세상에 많은 작은 자들의 고통과 함께 공유하고
또 그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